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과의 갈등 또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교회의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기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충돌하다가 보니까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르신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주장보다 딴 사람의 의견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신자들은 남이 잘 되는 것,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주고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잘 되게 되면 나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품을 갖기 위해서는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셔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권능을 비우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다가오지요? 마귀가 다가오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예요? 그 아들이 지위와 권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권능을 사용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비우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지위와 권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셨다고. 누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나의 자랑을 어떻게 하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 비우는 거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순종했으니 이번 주는 순종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말씀드린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각각 피우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과 사람이 싸워요? 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입장이 어떤지 네가 생각해 봤냐? 전부 그 싸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 입장, 네 입장이 없어요. 누구의 입장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공동체를 복잡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복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잖아요. 복이 임한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복이 임한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복이 임한다고요. 자,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순종하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이름이 뭐예요? 뒤에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자, 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1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기 위하여 주라 시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서 이제 서신서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영광을 버리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가신 것을 비하라고 말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승기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 시인하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으로 가게 되면 1장 2절을 보게 되면 1장 2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봅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렇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를 더 붙여주셨어요? 주를 붙여줬다고. 그런데 그 주의 뜻이 뭐라고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얻으신 그 승리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또 갑니다. 에베소서를 가게 되면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요? 주. 그 주가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이 되잖아요. 내 주인이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갖고 있는지 알고 믿어야 내 믿음이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니까 믿음의 확신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르쳐 줘요? 교회에서 가르쳐 줘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서 뭘 배워요? 포크 댄스를 가르쳐요? 수지침을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신데도 예배 안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는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분을 확실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지혜와 믿음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써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를 그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큰 은혜, 큰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목사에게 졸라야 돼요, 안 졸라야 돼요? 졸라야 되잖아요. 졸라요, 안 졸라요? 예? 얼마나 편해요. 질문도 안 하고 조르지도 않는데 띵까띵까 놀기 아주 좋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말씀을 몰라서 망했어요. 말씀을 몰라서 망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다고 제가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면 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이렇게 큰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담겨져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들려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여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분은 믿음이 크고 어느 분은 믿음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로마서 15장을 가게 되면 15장 1절 말씀 봅니다. 15장 1절. 자,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강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끝내주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강한 자예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지셨다고요? 성질을 내시면서 기쁨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손가락 끼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어디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렇죠? 내가 창피하면 내가 창피한 것도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의 창피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나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로 가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강한 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믿음이 확확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5장 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닮으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렸어요. 찬송가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그 믿음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무시한 말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시무시한 말씀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가게 되면 4절 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지요?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오비영 이어의 현장에서 떡을 나눠주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모든 고난과 시험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여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들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가 아니라 평상시에 발 닦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내 머리로는 안 되잖아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니 그 발 씻는 항아리에
어떤 포도주가 생겨났어요. 이제껏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포도주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순종을 하시면 그와 같은 복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말씀은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잖아요. 행하지 않잖아요. 행하셔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